누가복음 3장입니다. 7절로 18절까지. 누가복음 3장 7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주보에 1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정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당하고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독립해 보려고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 시대에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알고, 그럼에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수없는 독립운동들을 일으켰죠. 그냥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속에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우리식의 상식 안에만 가두어서 읽으니까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상식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면서 헤롯이 성전도 짓고 있는 마당에 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하여 왜 애쓰지 않았겠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바라바 역시 밀란을 꾸미던 자였죠.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막 번성해 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도 그 수많은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사람들,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면 다 소멸될 것이다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은 현재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들에 크게 요동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 40년 후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 함락해버리고 헤롯이 되었던 성전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해버리죠. 그렇게 유다는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근간의 근대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수없는 오랜 시간 동안 유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도 권력에 편승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또 독립을 해보겠다고, 유다를 일으켜보겠다고 밀란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보탰지만 그 두 무리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지요. 그런데 암울하게도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2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으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말씀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설렜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대단히 설렜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너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마지막 외쳤던 선지자의 외침이 그거였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420년 만에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가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람들이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는데 요한이 이렇게 그 사람 무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 이런 말 듣고도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요. 이 팔레스타인의 독사하는 뱀은요, 위장이 능합니다.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색깔과 그 몸의 색깔을 바꾸어서 마치 나뭇가지인 것처럼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지어다가 불에다 확 갖다 집어 던졌는데 뱀이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치? 그러니 위장술이 능하니까 지금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속였는가? 누가 너희도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지요? 아멘. 그들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요한에게 가서 세례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요한은 무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이미 심판이 눈앞에 있다. 찍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갖다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겠지요. 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와 있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막 마음이 산만하고 예배는 관심이 없어도 앉아만 있으면 나는 예배 드린 것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버림받지 않을 거야.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세례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잘못된 생각을 정면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요한에게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 최성희 사모님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지? 우리 구본신 집사님도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겠죠.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실 거라면, 그게 돈이 필요한 일이라면. 근데 세례 요한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장수하는 일이라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장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을까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지?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는 길이 장수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려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한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은요, 단어의 뜻을 정확히 하면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알아도 신앙생활 반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회개한다. 말은 되게 익숙한데 회개가 뭡니까? 그럼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고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회개하여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열매가 따르는 게 회개예요. 마음에만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의 마음속에는 늘 엄마가 혼내면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식이 어떡하겠어요? 아이, 그래도 걔는 마음속에 잘못한 걸 아니까 걔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애 버리는 거예요. 그죠? 늘 마음속에 있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100만 번 울어봐도요. 주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100만 번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봐야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겉으로 드러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죄도요, 그 속에서부터 드러나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요. 하물며 회개가 우리 마음속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속이고 숨길 뿐이에요.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나 안 해도 그거 모르나? 내가 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시는가 봐요. 그런 사람 아시는가 봐요. 아니,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면 됐지. 그지요? 근데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요. 표현해야 알아요. 내가 네 애인데 내가 널 사랑하지 않겠냐?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은 몰라요. 사랑도요, 회개도요, 심지어는 악한 일들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열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 되게 좋아 보이는데 딱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그 신앙 수준이 딱 나와요. 신앙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딱 보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뜨거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은 겉으로 풍성하게 드러나요. 근데 주님이 무시되어지고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그 삶 속에 주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는 않을 거야. 세례만 받으면 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우르르 나아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몸을 디밀었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세례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요, 그 마음속에만 딱 멈출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든지 회개든지 마음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은 열매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오늘 성경이 쭉 이렇게 순서를 소개하는데, 먼저 말라기 선지자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물어야죠. 찾아야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질문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음이 따라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게 있어요.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예배가 뭔가 망가져가지고 내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할 때는 졸지 말아라, 회개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란을 버리라,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도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내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아는데 그대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는데 그 다음 순서는 뭔가 하면 물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고 났더니 그 무리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땅을 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몇천 명씩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진이 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요, 그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모든 잘못들을 다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그를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 온몸이 채찍질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간수장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처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회개될 때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은 고민이에요.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묻기 시작해요.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예수님 앞에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요한 앞에 나와서 또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는 죄를 회개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물음이 있습니까? 이 물음이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100만 번 말씀을 들어봐요. 내 삶을 돌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설교를 듣고 묻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묻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적어도 성령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뜯어보지요.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누는 거부여야죠. 나누는 자가 되어야죠.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처럼 추수를 할 때도 한 편은 남아둬야 되고 떨어진 나달은 다시 굽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받아서 교회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사역들은 구제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너희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다시 바꾸어 얘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가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모았죠. 두 벌, 세 벌, 네 벌 모으고 먹을 것들도 이리저리 쌓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당연한 삶이었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삶 속에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라고요. 나누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나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입니다. 창녀만도 못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아시지요? 그 세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어떻게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세리가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셨던 세리 마태밖에 없어요. 오히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자기가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있는 자리를 버리고 다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십자가의 길로 선교지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라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과해야 될 세금만 부과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시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욕먹고 창녀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도 그들이 세금을 부과하면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먹어 살았다고요. 그런데 세리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합당한 세금만 맺어라. 너의 삶을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아마도 헤롯 군대의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의 군인은요, 권력이 셌어요. 우리나라도 5060을 다 진압해서 알잖아요. 군부가 딱 들어서 있을 때 군인의 권력은 하늘을 찔러요. 못하는 게 없어요.
빼앗아 가면 뺏기는 거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시도 똑같죠. 군인들이 때리고 강탈해 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르되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들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된다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고요. 주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흘러가서는 그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참 쉽게 믿고 싶어 하지요. 그냥 말씀만 듣는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우리 믿음이 절로 절철절철 흘러날 것 같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주셨으면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나에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 왜 나한테 졸지 말라 그럴까? 나한테 삶을 바꾸라 그럴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시고 그 질문 앞에서 내 삶을 뜯어 고쳐야죠. 당시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도 됐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묻는 삶 앞에 요한은 담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깨버려라. 당연한 걸 깨버리고 익숙한 걸 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너의 삶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익숙하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걸 깨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말씀이 들려줬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니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뭘 버리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얻은 자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으로만 신앙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할렐루야고 안 깨닫게 하셔도 말고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고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졌냐? 그럼 물어라. 그러면 무엇을 할까요? 물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물어야죠.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열매가 맺어질 때 거기에 신앙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그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헤롯 안디바는 요한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악한 열매로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결국은 목을 쳐 죽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도 깨달아져도 찔려도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신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의 모습이 이미 성경에 너무 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 당연하고 익숙한 내 삶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